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에서가 눈을 들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해서 이제 야곱이 눈을 든 사건,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에서가 눈을 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눈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보았다,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점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땅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던 에서가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신앙을 가졌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고 또 이것이 일어나야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그래서 눈을 들다, 그리고 보다, 그리고 묻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동사를 한꺼번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서가 눈을 들어서 보았다. 그런데 본 것이 무엇이냐?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았다. 여기서 이제 여인들과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모든 아내들과 야곱의 모든 자식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리고 말했다. 묻되 이제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이 말을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말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지금 이 장면은요, 20년 만에 혈육의 정을 나누는 형제 간의 아주 정겨운 대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20년 만에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뭐 총각의 몸으로
혼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 많이 늘은 거죠. 그리고 20년의 시간 동안 사실 야곱은 외모에서부터 모든 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만난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앞에서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세웠던 순서죠. 요 정도를 맨 앞에 세웠고, 그 다음에 레아, 그리고 라헬과 라헬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를 시킬 때는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귀한 사람부터 소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게 지금 여종들과 레아와 라헬을 배치한 순서는 역순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인사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여차하면 이제 내주더라도 그렇게 이제 좀 덜 아까운 이런 순서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이 여종들과 여종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희생양으로 앞에 세워진 것인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는 대접을 받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맨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라헬과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이 레아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종들이었겠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낮추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낮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속상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끼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이제 8절에서 에서의 말이 나오는데 그가 또 말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절 그리고 5절에 에서가 한 행동, 들었다, 보았다, 말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과 12절과 15절에 에서가 한 것은 전부 말한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서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 속에서 야곱은 이제 둘이 서로 이제 마주하여 함께 우는 것으로 대화해를 이루었고, 거기에서 야곱은 창조의 수 7을 채웠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에서는 동사 5개로 나타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한 이후죠. 지금 이 5절의 내용은 그래서 서로 입맞추고 울고 난 뒤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때 에서의 마음도 이제 녹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에서에게 일어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에서에게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야곱과의 만남에서 화해를 이루고 난 뒤에 비로소,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화해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5절에서 17절에 걸쳐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에서의 그 동작을 7개의 동사로 마찬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에서가 한 거는 전부 말한 겁니다. 말한 것은 전부 다 물어보고 답한 대화죠. 지금 전부 에서가 말하고 다 물어본 내용입니다. 물어보고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화해하고 난 뒤에 비로소 에서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의 한계들, 그것이 여기서 풀어진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묻습니다. 함께한 이들이 누군지.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인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에서가. 계속 동물떼가 오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서는 무슨 뜻인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묻고 있잖아요. 이 모든 때가 이게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요. 야곱의 의도대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들이 뭐 이렇게 때로 나뉘어서 오면서 이게 뭐 내 주, 그러니까 우리 주인 야곱의 이게 이제 재산인데, 우리 야곱이 형님 에서를 주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말이죠. 이게 예물을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누그러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한 것이었는데 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한 행동을 에서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 이 만남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 장면이 이 에서가 악감정을 가지고 마치 야곱에게 과거의 일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형제의 마음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선물로 보낸 이 예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고 무슨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이상한 거죠. 보고 싶은 동생은 오지 않고 계속 소떼 양떼만 몰고 와서 뭐 하는 얘기가 뭐 이 예물을 주니 뭐하니. 아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20년 만에 지금 만나는데 뭐 예물은 웬 말이고 또 뭐 주는 뭐고 또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한 거예요.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예서가 말을 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습니다만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면은요, 예서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것처럼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 오히려 나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많다. 하지만 야곱은 물러서지 않고 10절과 11절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받아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 형제간의 사이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직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거기서 장자권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말이죠. 이제 뭐 죽어가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내는데 사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뭔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일단 받으면 좋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던 야곱, 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에서는 그걸 뺏겼다고 막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랬던 거지. 에서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왜요? 그들의 관심은 재산이었거든요. 이 하늘 아래 있는 이 세상 일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유권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유산에 관한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아직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선 어찌하였든 그때는 서로가 차지하려고, 서로가 뺏으려고 이랬던 이 형제 관계가 오히려 자신의 것을 예물로 드리면서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이죠. 이렇게 되려면은요, 일단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안에 또 우리 지체들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물로 서로 주고받으며 자원하여 주고 또 그것을 기쁘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핵심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생명을 주려 하는 거죠. 생명을. 그런데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합니다. 더 풍성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인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산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산다. 그냥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산다. 보십시오. 어저께에 더 좋은 것이었던 것은 오늘 좋은 것이 됩니다. 더 좋은 것은요, 성취되고 나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실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소망이죠. 소망.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앞에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좋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고정되어 있는 나라 아니고 영원히 발전하는 더 좋아지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고요. 과거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안주하고 있던 현재의 이 모든 것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을 덧입으며 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난 변화, 이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는 죽이겠다고, 하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떠났습니다만 이제 20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이제 형제간에 화해를 했고 이제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예물을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들의 마음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해를 끼치기 위해서 더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더 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서가 마지못해 받고 난 뒤에 이제 12절에서 다시 또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것은 이제 동거를 권한 거예요. 동거를 권한 거예요. 같이 가서 같이 살자. 장막을 같이 치고 살자. 야, 가나안 땅 그거 별거 아니야.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셨는데 야, 내가 지금 이제는 자리 잡고 내가 여기서 뭐 아버지를 능가할 만큼 살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으로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장막을 짓고 거기 가서 살자. 이제 이렇게 동거를 권할 정도, 이것은 뭐 완전한 화해를 의미하죠. 이게 정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면은요, 같이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풀리셨죠. 완전히 풀리시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살고 싶다고요. 같이 살고 싶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처소를 좀 예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누구랑 살고 싶으신지.
주님하고 살고 싶으신지, 하나님과 살고 싶으신지, 이 땅에서 살고 싶은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보통 신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부요함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이 세상에 나의 궁전을 세워놓고 살고 싶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하고 살고 싶은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구한다니까요. 공동체적으로 거예요. 그냥 1대1로 뭐 이렇게 각자 방을 따로 꾸며가지고 조선시대의 여인열전처럼 말이죠. 각 후궁들의 방처럼 다 방을 따로따로 하나씩 가져가지고 뭐 그냥 왕바라기로 오늘은 뭐 이 방에 드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함께 살아간다니까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또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를 동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한 화해가 일어났다면 함께 살고 싶고요.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다 함께입니다. 모두 다 함께. 하지만 야곱이 거부하죠. 그러니까요. 야곱은 아직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에요. 야곱은 아직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형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려움이 아직 극복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13절과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들은 연약하고 말이죠. 이 가축대는 뭐 새끼도 있고 그래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은 모든 때가 죽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은요. 자신의 두려움이 자식들과 이 가축들에게 투영이 되는 거죠.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면,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다면 그 초대에 응하겠죠. 응하겠죠. 그럼 물어보겠죠. 형님, 아이들도 아직 연약하고 이 새끼들이 많으니까, 이 가축 새끼들이 많으니까 형님 좀 쉬엄쉬엄 가죠. 아, 그러자 오야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비관적으로 보여요. 언제 어떻게 또 상황이 다시 돌변할지 몰라요. 왜요?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자기 자식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의 가축대에게도 일어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할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잘못하면 버림받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그 근본 감정, 이 근본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 감정들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앙금이에요. 이것이 해결된다면 전적으로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은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야곱은 죽음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의 그늘 아래 있어요. 뭐요?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눈을 돌린 사이에 에서 형한테 죽을 수도 있고 말이죠. 이 죽음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에서는 그걸 넘어선 것 같죠. 왜요? 만약에 에서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다면요,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에서는 여기서 이미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세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서는 바로 앞에서 저창조수 7도 못 채우고 5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원으로 바꾸어 쓰고 싶은 것이 에서의 상태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에서의 이제 관점이 바뀌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의 삶, 그의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없어요. 단지 심리적으로 또 그가 영적으로 눈이 뜨인 것만 나타나고 단지 말뿐이에요. 전부 에서가 한 말은요. 이게 눈을 들어서 보았어요. 눈을 들어서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가 한 거는요. 전부 말했다. 이것이 마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습니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 나라의 영광에 찾아가야 말했다. 근데 그것이 에서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뿐이에요. 말뿐. 그러면요.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복종시킬 마음이 없어요. 말뿐이니까.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사실은 아직 그 두려움의 내면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에서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칠 게 없어요. 모든 게 해결이 되었으니까. 완성수, 창조수 7로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에서는요, 영적으로 약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무엇을 위해서 바라보지 못해요.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살아가요. 야곱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이고 이 세상에서의 부가 하나님 나라의 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야곱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나 야곱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온전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에서의 문제는 영적인 세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일이 필요하고 야곱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위험한 상황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15절에서 그렇다면 내가 함께 가지 못한다면 내가 좀 그러면 사람을 붙여서 도와줄게. 그랬잖아요, 야곱이. 자식들은 연약하고 동물들을 가축을 이렇게 지나치게 몰면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손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아 그러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한테 붙여줄게. 그 무슨 말입니까? 천천히 데리고 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한사코 그거를 거부합니다. 본인은 아까 형에게 예물을 줄 때 안 받는다 할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더니 형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건 거부하네요. 예물은 주는데 예물은 받지 못하네요. 왜 그럴까요? 아직 야곱의 마음에는 이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장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방해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예서가 한 말을 7개의 동사로 끝내고 이 날에 그래서 16절과 17절은 그 이후에 일어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야곱과 예서가 각자의 길로 간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다. 이 숫곳이 거기에 이제 가축들을 위한 축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숫곳이라고 하는 말이 축사입니다. 축사. 오두막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축사를 지었다는 거죠. 축사를 졌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기서 정착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난 큰 변화, 이것은 화해였어요. 그렇죠? 화해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화해되는 그 과정까지 이 화해되는 그 과정까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두 형제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두 형제가 가지게 된 게 뭡니까? 큰 재산 아니에요. 재산과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야곱도 그 예물을 보내서 형과 화해하려고 했고, 또 에서도 야곱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들이는 걸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재산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야곱을 품을 수 있는,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결국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그래서 두 사람이 되게 서운했고 뭐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결국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은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만약에 누가 누군가에게 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또 자신들의 재산이 없어지면요, 다시 그 이전에 지금 에서에게는 미움이 있죠. 야곱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가 또 이제 사업하다가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면은요, 다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 미움. 니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요,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근본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완전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화해,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 근본 감정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해하는 과정,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화해를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이들이 화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이렇게 화해할 준비가 돼요. 이런 악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근본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가 들어왔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계가 힘들어져요. 뭐라는 겁니까? 내가 힘들어진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넘치는 힘이 있다면요, 이길만 하고 감당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왜? 그거는 나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럼 일단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되지 않죠. 왜요? 야곱 보세요. 오고 있는 형 에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살기 위해서 방도를 강구했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어떻게 화해했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풀렸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앞에서 한 게 생쇼를 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쓸데없이 막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살려고 했다는 것이 헛된 일이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었던 일은요, 괜한 마음고생한 거고요. 괜히 머리 쓴 거고요. 여러분, 대화는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풀어가는 방식이 대화죠.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화예요.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써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릴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또한 알 수 있는 귀를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화가 너무 중요해요. 대화가 문제를 풀어가요. 대화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대화를 하면 오해들이 사라지고, 오해가 사라지면 괜한 걱정들 사라지고 쓸데없는 염려들도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화는 중요한 수단입니다만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요, 결국은 각자의 길로 갑니다.
아직 이들이 함께 거할 만한 그런 회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도 눈을 들었고요. 에서도 눈을 들었어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이런 눈과 해석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이들 안에 있는 감정이 아직 이들을 불완전한 동거의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함께 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이 긴장이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오랫동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묵은 감정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본성과 인격의 변화들이 더욱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주님 계신 그 나라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시는 존귀와 영광을 주시되 더 주시려고 하시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이 화해의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또한 이 두 형제의 대화를 통해서 비록 그들이 헤어져 살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또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감정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 감정으로 인하여 이 둘 사이가 완전한 연합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지금이라도 당장 저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저희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이 악한 감정의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며 틈만 나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직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며 연합의 삶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